해마다 제가 고추를 심었지만 언제나 부끄럽게도 처음에는 자랍니다. 그러다가 고추가 한참 컸을 때 관리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는 기온이 무척이나 덥지요. 그러면 저는 밭과 슬슬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봄에는 좋은 농부같이 보였는데 여름에 한참 익어갈 때면 아주 게으른 농사꾼이 되고 말죠. 자꾸만 그늘이 좋지 땡볕은 싫어집니다. 하지만 그늘을 좋아하면 옳은 농사꾼이 될 수가 없죠. 어제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고추를 심었습니다. 올해는 제발 고추대 뽑을 때까지 병들지 않게 관리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밭고랑 사이로 들어가 보니 이제 또 풀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풀을 잡지 못하면 농사는 망치는 거죠. 예전에 제초제도 비닐 멀칭도 안 하던 시절 할아버지의 농사는 오직 호미 한 자루로 풀을 잡았던 것이죠. 지금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가. 정말 웬만한 풀은 비닐로 다 잡지요. 밭고랑 사이의 풀은 전부 제초제로 다 잡아버리면 되지요. 하지만 예전 어른들이 농사 지을 때 그 밭은 건강해 보였지만 지금 지금의 밭은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사 지을 때 그 밭을 파보면 땅 속에는 언제나 벌레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밭에는 지렁이를 비롯한 유익한 벌레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독한 농약으로 제초제로 농사를 지으니 땅은 더 이상 벌레들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보기 땅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땅은 죽은 땅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점차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각종 봉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둔갑을 종종 하지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천천의 수양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말 이 필요한 것은 놓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한여름에 탄저병을 잡아야 할 시기에 그늘이 좋아 그늘을 찾아가는 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때를 놓치면 농사는 안 된다고. 풀 잡을 때를 놓치면 안 되고 약칠 때를 놓치면 안 되듯 작물 관리에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그럴 때에 그 신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욥의 고난, 인생의 고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더불어 하나 더 발견해내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묻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갑절의 축복이 최종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고난과 축복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 축복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라고 말입니다. 진주를 품은 조개의 아픔이 바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인생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신앙이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께 어버이날 마을 행사 전에 밭에 양대를 심고 있는데 미국에서 큰 누님이 전화가 옵니다. 잠시 통화를 하다가 제 옆에 누님보다 한 살 더 많은 우건사님이 계셔서 두 분이 인사를 하게 해드렸는데, 이 두 분이요, 미국 생활의 애한을 함께 나누는데 1시간을 두 분이 통화를 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두 분이 1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에 두 분이 어찌 그리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은지, 하시는 이야기 중에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세일할 때 말고는 절대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랬다고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화롭고 여유 많은 미국 생활을 했더라면 지금의 은혜는 결코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생이 되어도 새마을운동 구호처럼 잘 살아보세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죠. 그렇게 한국 사람의 억척스러움이 미국 이민자의 고충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욥이 말년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되지만, 우리는 어제 아침에 전해드린 말씀처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이 시간이 있었기에 갑절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사실 욥기를 보는 우리들이야 결론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결론이 어쩌면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정 중에 있는 욥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죠. 그 힘든 시간에 3명의 친구들이 3라운드의 논쟁을 벌인 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제일 연소에서 조용히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마치 자기만은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인 양 또 욥을 공격해 들어왔었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있었을까? 과연 기도가 나올까 싶습니다. 하지만 욥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길고 긴 질문을 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41장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욥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친구들과의 길고 긴 논쟁 가운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은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욥이지만 38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꿀먹은 농아인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 많은 질문 앞에 한 개의 대답도 내지 못했던 욥은 42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길고 긴 그 질문을 듣고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던 욥이 42장에 들어와서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내가 회개하나이다. 제 가운데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37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은 정말이지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 앞에서도 지지 않았던 욥이지만 하나님은 욥의 입을 다물게 하셨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기 감정으로는 기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질문들 앞에 욥은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그 욥의 감정으로는 저 같아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고 정직하고 그랬던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욥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욥에게 기도할 때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를 늘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때를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록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두 귀를 더 쫑긋 세우고 그분의 음성이 나오는 주파수를 오늘도 잘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인생이 때를 알게 되고 그 인생이 때에 맞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 음성에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춰가며 하나님의 때가 오늘 무엇 해야 될 때인지를 이 시기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작물을 심어보면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구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참 저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지금 하면 된다. 지금 심으면 된다. 안 된다를 참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이 뭐 할 때인가. 지금이 그것을 하면 될 때인가 안 될 때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엎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잘 찾아가는 그런 그 때에 맞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욥기를 지금껏 수없이 보아왔지만은 하나님 욥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욥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질문 앞에 길고 긴 질문 앞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리 일들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고백,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되어지는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들이 없음을 늘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욥처럼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이 또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벌써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도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연합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그 시간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주의 이름 높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